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 찾으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도 영혼의 담비 같은 신령한 은혜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또 결산해야 될 많은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순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3차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아마 제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한 1년 전쯤 새벽 말씀 묵상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은 말씀 같아서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또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원고로 써 놓고 이렇게 묵상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군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입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아닥사스다 2세를 말하죠. 에스더의 양아들이었을 겁니다. 양아들이었던 이 아닥사스다가 사실은 굉장한 폭군이었는데 희한하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관대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포로들을 귀환하게 했죠.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한가운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한가운 이란, 지금도 이 수상궁이 있었던 곳을 가면 그 시절에 그 규모가 얼마나 으리으리했는지가 보이거든요.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 태어난 유대인 3세라 그럴까요? 유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고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믿음의 고향이 그곳이다 이렇게 뭐 듣고 자랐을 사람인데, 그가 친구의 말을 듣고 하나니의 말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4절.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민 3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의 피보다는 페르시아의 피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익숙했을 사람인데, 그는 고향,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성경의 인물들이 영웅이시 되는 것을 좀 지양하는 편이긴 한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도전이 되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좀
뭐랄까 거룩한 의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함께 울고 금식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수상궁에서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고위 대작이었어요.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요셉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은 아시다시피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이 먹어야 될 음식을 기미 하는, 먼저 맛보고 독살의 위험을 면하게 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비단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목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회적으로 힘 있고 권력 있고 또 여러 가지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 무너짐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성공하고 올라가야 되는 목표가 저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한 회사의 CEO가 되고 임원이 되고 왜 거기에 올라가야 할까요? 단순히 내 인생만 잘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요즘 부동산 정책 나오고 나가지고 서울권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또 우리 지금 사는 여기 수원 영통이랑 뭐 인계동이랑 이쪽 다 묶였잖아요. 분당이랑.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발표한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정작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 이미 다 사놓고 거기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의 사다리를 다 발로 걷어차 버리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이미 가졌으니까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게끔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냐. 얘기들이 많죠. 우리가 성공하고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말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도 결국은 그 부잣집 얻으려고 사는데 연봉 많이 받으려고 좋은 직장만 찾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힘있고 잘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울며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우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야 해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유, 다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하고 난 무관해. 난 그 사람들 싫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금식하며 내가 할 역할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재밌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글쎄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적어도 5% 안엔 들어가시는 분들 아닐까. 상위 아무리 못해도 10% 안엔 다 들어가시는 분들 같아요. 생활 규모나 여건이. 그렇죠. 우리 교회 뭐집 없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물론 이제 대출로 다 얻으셨기도 했지만 집 없는 분들 많이 안 계시고 자가집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 없으신 분들 별로 없으시고 또 연봉이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작은 교회가 사실은 이런 분들이 모이기 어렵거든요. 작은 교회는 약하고 노인분들, 경제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오는데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라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할 때 모델링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라는 곳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뉴욕에 세워진 교회인데 뉴욕이 얼마나 경제적 중심지고 부유한 도시입니까? 그 교회 안에 정회원,
그 교회 회원으로 150명만 딱 추려 가지고 성도님들을 제자 훈련을 시킨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쓰는 예산이 한 해에 100억이 넘어요. 150명 정도 성도들이 100억이 넘는 헌금을 하고 그걸 집행한다. 한 사람당이 거의 1억씩 감당하는 거죠. 경제 규모가 있는 도시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유하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될 게 아니라,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가 행해야 될 것들을 찾으니까 어마무시한 일들을 해요. 100억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쓰면서 지역에 할렘과 같은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퍼주는 사역, 또 도서관 사역, 또 고아와 빈민들을 돕는 사역, 복지 사역,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뉴욕 사회 안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150명만 돼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로 훈련되고 준비돼야 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 잘되게 하셨으니까 이젠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고위 관직이었으니까 맘먹었으면 평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고, 그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소명을 발견했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됐다고 1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길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거기 있다고 좀 봅니다. 우리는 소명을 따라 나에게 주신 힘과 부와 권력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쓰임받는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고 그런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 아낌없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A.W. 토저가 말했잖아요. 나는 낡아져서, 낡아져서 그렇게 없어지는 인생 아니라 닳아져서 없어지는 인생 되고 싶다. 안 써가지고 너무 먹고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부유해서 그 다 써보지도 못하고 낡아가지고 그냥 고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낌없이 쓰임 받아서 닳아버린, 그런 멋진 인생이 되리라. 우리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부르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역할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함께 우리 꿈꾸며 준비되어져가는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도 잘 세우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특별히 한국 교회와 다시 본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느헤미야의 삶에 소명을 주셨던 주님, 하나님 나라 관심 없을 만한 상황이었고 이민 3세로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울었던, 금식했던 그 순수한 열정과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 은혜가 있다면 이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한국교회와 다시 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 세우신 사역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 주님께서 더 경건하고 강건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